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3주에 걸쳐서 반복을 하다시피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3주의 설교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3주간의 설교를 기억하실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딱 한 어구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낯선 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 딱 그 말 한마디만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시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시든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겠구나,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낯선 이로 오시는 하나님, 그 어구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우베이디아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우베이디아라고 하는 마을은 이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광야 쪽에 치우쳐져 있는 마을입니다. 제가 광야를 트레킹하거나 그 걷거나 내지는 집차를 타고 다닐 때 반드시 이 마을 앞쪽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마을은 이제 우베이디아라고 하는 마을은 우베이드라고 하는 한 가문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하나가 그냥 다 친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인원이 15,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가족이죠. 그런데 이 우베이드라고 하는 말이 그 어근이 뭐냐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우베이디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독특합니다. 원래 아랍 사람들은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곱슬머리예요. 제가 피부가 조금만 더 까무잡잡하면 그냥 아랍인의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베이디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거의 다 금발입니다. 그리고요, 눈동자가 말이죠. 눈동자가 아랍 사람들이나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이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눈동자 색깔이 거의 다 검은색이거나 아주 짙은 갈색인데요. 그런데 우베이디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다 파란색이에요. 독특하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나? 유전자를 확인해 보니까 이 우베이디아 사람들은 그 출신이 어디냐면 루마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루마니아에서 온 이 사람들, 이 마을에 대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오게 됐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500년에서 1700년 전에 비잔틴 시대 때에 이 사람들이 루마니아에서 이스라엘로 와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자의로 정착한 것은 아니고요. 비잔틴 제국, 로마 사람들, 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이 전쟁 포로로 이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켰냐면 광야에 수도원과 교회를 짓는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으면서 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매주일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무리 말씀을 말해 주어도요, 교리적인 설명이나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말을 통해서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설교나 내지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강화하고 내가 그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거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새신자들은요, 모든 게 다 낯설어요. 아멘이라는 말도 왜 하는지 모르겠고, 왜 기도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온 새신자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강제로 기독교인을 만들어 놓고 한다는 일이 수도원과 교회를 시키는, 강제 노역을 시키는 노예로 부렸으니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비잔틴 시대에 그 제국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독교인이어야 하니까 교회에 가준 거죠. 그래야지 일요일은 쉬니까. 그리고 난 다음 614년에 페르시아가 침공하고, 그리고 100년 뒤에 이스라엘 땅은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지배하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루마니아에서 노예 생활하며 온 사람들이요, 자발적으로, 이전에는 강제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으나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 노역하고 폭력적이고 억압하는 하나님, 그런 신이었는데, 기독교의 신은, 이슬람의 신 알라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 우리를 선대해 주었고 배려해 주었고 우리를 존중해 주니까, 아, 이슬람의 알라는 평화의 신, 그리고 누군가를 대접해 주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신. 그러나 기독교의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폭력적인 신, 억압하는 신, 우리를 괴롭히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개종되었던 그들이 자발적으로 무슬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참 마음이 한켠으로 아련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들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는 단지 그렇게 우리가 대함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수가 있어, 상급을 얻을 수 있어, 단지 이러한 일차원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 우리 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것이 거룩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3부 예배를 함께 예배드렸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가족이 함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가족이시더라고요. 원주에서 4월 달까지 이제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파주에서 이제 임지를 옮겨서 부목회자로 사역을 하시는데, 중간에 빈 기간 동안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의 예배도 드려보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알고 싶고 해가지고 아내인 사모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교회의 리스트들을 적어 놓았다가 맨 마지막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예배 드리고 제가 인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페이스북에 이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왔다 가신 소감을 거기다가 단상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아주 길게 쓰셨는데 제가 요약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착해서 교회 입구에 들어서는데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환영해 주시고 가족들을 환대해 주셨다. 어쩌면 이미 우리 예배는 성도님들의 환대와 환영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따뜻한 환대를 받고 예배당으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마다 성도들의 찬양의 고백마다, 기도의 고백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마음들이 있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의 권유로 식탁 교제까지 했다. 나에게 있어 예배는 예배당 입구에서 성도님들의 환대로부터 예배, 그리고 점심 먹고 후에 목사님과 교제하며 교회 입구를 나오는 순간까지 모든 시간들이 예배였다. 하루 다녀온 예배였지만 그 경험은 내게 있어서 따뜻한 충격이었다.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받는 느낌은 언제였을까 싶을 만큼 하루의 잠깐의 시간이지만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민들과 생각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단지 전통적인 틀을 깨뜨려야 이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좋은 예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내가 느꼈던 교회 입구에서 성도님들의 환대로 시작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성도의 식탁 교제, 그리고 인사드리며 교회 입구를 나오면서 주일 예배를 마무리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따뜻한 충격의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교회가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있다는 것을 현수막으로 보고 화요일 저녁에 또 철원으로 왔다. 달려갔다.
한 번 왔다 간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보았던, 그러니까 주일날 보았던 성도님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시 되뇌이시면서 아이들은 같이 안 왔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다. 이번 한 주는 환대라는 것이 나그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몸소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 환대는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잔과 같은 그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한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좋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나그네를,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를 환대하라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왜 이곳을 오게 하셨는지, 왜 이분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알 것 같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참 잘 안내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 뛰어노는 아이들 보면서 귀엽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내하는 분을 뛰어넘어서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는 새로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맞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 교인들과 달리 우리 성경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텃세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텃세라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에서도 텃세라는 것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텃세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교회 버스가 있었어요.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로 예배 시간마다 운행을 했거든요. 운행을 하는데 사실 목회자는 그 교회 버스에 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아직까지 이제 목회가 정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예배를 가기 위해서 어머니랑 같이 버스를 타고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가 맨날 앉는 자리 옆에 제가 앉았습니다. 저 뒤쪽 자리였는데요. 이제 중간에 가다가 버스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교인이 타시는 거죠. 근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 두 분이 타셨는데 그 권사님이 딱 타고 버스가 이제 출발하는데 한 자리 옆에 딱 서시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내 자리인데, 제가 저희 어머니 옆자리에 앉으니까 제 어머니 옆자리에 앉은 분이 다른 자리에 가서 앉으셨겠죠. 근데 그 자리가 그 권사님 자리셨던 거예요. 맨날 앉던 그 자리. 여기가 내 자리인데, 그 권사님이 버스 타는데 시외버스에서 돈 내고 티켓팅하면서 거기에 좌석표 번호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상 앉는 내 자리에 누군가 앉았다고. 근데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자리를 옮겨야 되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요 텃세입니다. 텃세가 별건가요? 교회도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이름을 참 말할 수가 없겠네.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 설교 강단에 서면 누가 안 오셨는지 다 알아요. 신기하게요, 조용훈 장로님은 항상 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진짜 저기 앉아 계세요. 이학문 장로님 딱 항상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오늘 안 오셨네, 오늘 누가 오셨나 보네, 어디 가셨나 보네, 금방 알아요. 근데 이전 있던 교회에서요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오시는데 예배 안내위원들이 자리 안내해 주잖아요. 예배 안내위원들이 자리 안내해 주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장로님은 자기 자리 가서 앉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군가 다른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예배 사회를 보러 올라왔는데 그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리에 복도의 맨 앞자리,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영애 권사님 앉으신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 옆에 쓰시더니만 어깨를 툭툭 치더니만 들어가라고, 안쪽으로. 그러면서 끝까지 들어가라 그러고 자기가 앉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텃세예요.
여러분, 사역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뭐 꽃꽂이도 있고요, 찬양팀도 있고요, 성가대도 있고요, 또 식당 봉사도 있고요, 속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교회학교 교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봉사도 있고요, 교회 환경을 좀 정결하고 미화하고 관리부장님들이 하시는 모든 여러 가지 이런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신체 부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하나의 기관들로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게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하는 일을 빼앗는 것 같아서,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터스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관계 울타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새 신자가 들어오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 이 새 신자들이 못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사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텃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항상 뭐든지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도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인 거고요. 우리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텃세에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비멜렉은요, 그 땅에 살면서 벌써 대대로 수백 년 동안 그 가문이 그 땅에 살았어요. 우리 가문, 그리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옆 가문, 옆 가문 서로 다 잘 알아요.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그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갈대아 우르 하라를 거쳐서 지금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반가울 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가 오면 어딘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혹시 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 경계하고 밀쳐내는 거죠. 그리고 좋은 땅은요, 아비멜렉이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살았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 물도 많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평야 지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광야가 아니에요. 블레셋 평야 있고요, 블레셋 평야 위에 샤론 평야 있고요, 그 위에 악고 평야 있고요, 그리고 샤론 평야와 악고 평야 사이에 동서로 가로지르며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평야지대가 있고요, 이스라엘 골짜기 동쪽 끝에 요단강을 따라 아래쪽으로 여리고 쪽으로까지 내려오는 강, 요단강 옆으로 넓은 농사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온 시대부터 수백 년 전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성경에 다 지도를 찍어보잖아요. 전부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 살았어요. 이런 아브라함, 가나안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래 너도 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목초지를 조금 함께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그에게 이 땅의 삶은 이런 거야. 너가 살고 있던 하란은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물도 풍요로웠지만 여기는 물이 풍요롭지 않아. 하늘에 내리는 비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곳이야. 운이 좋으면 땅을 팠는데 우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물 저장고를 만들어야 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좀 잘 가르쳐 주면 좋을 텐데, 자기가 와서 묻지도 않는데 내가 뭐 굳이 가르쳐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배려해 주지도 않고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은, 그동안은 이 나그네를 선대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면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정의에, 공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 합법적인 어떤 호소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알고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실수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그 땅에서 몇백 년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성은교회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다 서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요, 내가 섭섭한 일이 있어도 이거는 나를 신경 써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배려해 준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 정말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끈끈하게 그 사람들이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잘못이어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해 주지를 않아요. 왜? 스스로 그동안 오랫동안 맺어왔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요, 늘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불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나그네의 삶이고, 이게 공동체에서 약자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어요. 내 억울한 마음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세상은 몰라주어도 주님은 아시죠? 주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거지요. 이 아브라함이 처지가 그랬으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법이 있고 공동체의 규칙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법을 뛰어넘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물도 없고 그리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땅을 파고 물구덩이를 만들고 물 저장고를 만들어서, 우기 때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받아서 우리가 이 빗물로 1년을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요, 물 저장고를 팠는데요, 파다 보니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물 저장고, 빗물을 받을 물 저장고 웅덩이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땅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 밑에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어디 다른 데 물을 찾아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1년 365일 그곳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제는 농사 지으며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갈대 우르를 떠나서 성경에 보니까 세겜을 지나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를 거쳐 그리고 브엘세바와 헤브론을 거쳐 심지어는 저 이집트 애굽 땅까지 내려왔다 왔어요. 아니 뭐 한 곳에 이렇게 정주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이렇게 다녀? 물이 없으니까요. 살 곳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물 저장고를 팠는데 거기에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니,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는요, 한 곳에 정주하면서 내가 가족을 그리고 가정을 단단하게 평안하게 지금 운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터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그 지역에서 유지이자 오랫동안 그 땅에 살면서 그 지역에 패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처지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당장에 달려가서 이거 멱살잡이 합니다. 저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는요, 옳은 건 옳고 그러면 그른 거예요. 딱 떨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건 누가 봐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쫓아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거 몇십 년에 이 나그네의 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유랑하다가 드디어 내가 물구덩이를 팠는데 거기에 우물이 올라왔는데, 이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선물, 이게 내 건데 왜 이거 빼앗아 갔냐고 저는 싸울 겁니다. 싸워도요, 저는 자신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14장 보면
우리가 아람의 왕들이 연합하고 또 사해 주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왕들이 연합해서 서로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 이겼어요? 아람의 왕들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재산도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었던 용사들 316명을 보내서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저기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결국 그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롯과 그 가정과 그 재산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군사가 있었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왜 아비멜렉을 쫓아가가지고 멱살잡이 안 하냐고요. 그거 멱살잡이하고 싸웠으면요 충분히 그 우물을 되찾아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일이 있은 후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주님,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서 이거 다시 되찾아오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행간을 보니 아브라함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쫓아가서 아비멜렉의 멱살을 잡고 내 우물을 다시 돌려받는 것,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복을 주셨어요. 노구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셨고요.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를 만나고 파라오로부터 더 많은 재산들과 또 가축들과 종들과 사람들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강한 군사력을 주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한 인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거지요. 이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그래 너 가서 싸워서 그걸 다시 되찾아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다른 방면으로 잘되게 하시고 그 잘되게 한 모습을, 잘된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게 하신 것이요. 아비멜렉이 보니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 땅의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무시하면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비멜렉이 잔치를 벌이고요. 그 잔치에 아브라함을 초대합니다. 초대하고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겠죠. 그 잔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내가 내 우물을 가져갔더라. 야, 아비멜렉 등골이 싸늘하겠죠. 싸늘하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이 사람의 군사력도 알고요. 이 사람의 지금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알고 있거든요. 파라오와도 만났던 사람.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집트의 바로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를 만나고 그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한 도시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람의 왕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우물을 빼앗아 온 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몰랐습니다. 우리 종들이 그랬네요. 근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거 몰랐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물 저장고도 아니고요. 땅 몇 평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그 우물 하나 있으면 평생 한 가문이 어디 움직이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 우물을 내가 차지했는데 그걸 몰랐다고요? 아마 아비멜렉이 야, 좀 가져와, 뺏어와 했을 수도 있고요. 뺏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겁나니까 나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화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암양 7마리를 주면서 아비멜렉이 다시 이 우물 그러니까 아브라함 거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를 다시 이 아비멜렉에 주면서 그 우물을 사와요. 그리고 난 다음
잔치가 다 끝나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때 내 성격 같았으면 분명히 당장에 쫓아가가지고 이거 되찾아왔을 게 분명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 기다리게 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성격대로 그때 우물을 되찾기 위해서 장정들을 이끌고 아비멜렉 쫓아가서 싸워서 우물을 되찾아왔다면 이 아비멜렉과 또 아비멜렉 주변에 아비멜렉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과 평생 원수로 살아갔을 텐데 나를 기다리게 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은 나를 예수님께서 그 팔복의 말씀처럼 배불리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 배부름뿐만 아니라 이 배부름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망케까지도 하셨으니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엘세바라는 말이 뭐냐면 벨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쉬바라고 하는 말은 맹세라는 뜻인데 주님, 이 맹세의 우물, 아비멜렉이 나에게 이 우물을 주겠다라고 맹세했던 이 우물이기도 하지만 이 우물 앞에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제 내 인생 조급하게 살고 그리고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로 맹세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예배드린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사실 기다리지 못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갈등이 어디서 시작하나요? 내 기대는 이만큼이고요. 이만큼이 되는 기대에 자녀들이 따라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나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래 내 기대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어야 하는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달같이 아이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너는 왜 이랬니? 왜 이랬었니? 너는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 잔소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원하는 속도로 애들이 달려와 주지 못하니까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뛰지 못하고 걷는다 그러면 부모가 자기 혼자 막 뛰어간 다음에 빨리 와 이러면서 화를 낼 게 아니라 아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 주면 되는 건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까?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기대만큼 내 생각만큼 내 인생의 속도를 따라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따라와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와주길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내게는 없어요. 나는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달려가면서 뒤를 쳐다보면 계속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하고 있냐고. 그러니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간의 문제가 왜 생기는 겁니까? 그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가 나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대로 따라와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기다려주었기 때문에. 기다려준다라는 것은 말이죠, 내가 기다려주는 시혜자로서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너 기다려주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기다려주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빼앗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마음대로 되나? 안 될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뛰어넘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다립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